여러분 중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대요. 모소대나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모소대나무는 중국의 동북 지방과 그 다음에 극동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모소대나무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씨를 뿌린 후에 매일같이 물을 주어도 몇 년 동안 잘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의 4년 동안 물을 잘 주고 잘 키워도 싹이 요만큼 올라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를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키울 때 이거는 죽은 나무 아닌가, 이거는 자라지 않는 씨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또 가꾸고 하는 가운데서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30cm씩 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0cm니까 여러분 이틀이면 1m, 3일이면 1m 50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만에 15m까지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허벌판의 황량한 땅에다가 모소대나무를 쫙 심었어요. 4년 동안 계속 광야였던 거죠. 그런데 6주 만에 갑자기 숲이 되어버린, 대나무 숲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나무가 모소대나무라는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는요, 그렇게 폭풍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뭐냐니까 4년 동안은 깊이 수백 평방미터로 뿌리만 내린대요. 엄청나게 뿌리만 내리다가 5년째 되는 해서부터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깊은 뿌리의 힘을 통해서 급성장을 하면서 기적과 같이 6주 만에 큰 숲을 이룬다. 그런 나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탁탁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법칙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방법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과 같이 경험하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이 기다림의 법칙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깨닫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그의 어머님도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차디찬 두만강을 작은 소녀가 건넜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동생을 위해서 두만강을 건넜지만 이 자매는 5년 동안 동생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만강 건너편에 가자마자 인신매매단에 이끌려가서 중국인에게 팔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노예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동생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이 구출해 주셔서 그 인신매매단에서 빠져나와서 남한으로, 우리 서울로 남한으로 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남한으로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왜 두만강을 건넜는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동생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아는 있을까? 도대체 그 어린 것이 무엇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생을 지켜달라고, 우리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동생의 소식을 들을 수 없자 이제 자기를 구출해줬던 목사님을 이 자매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사님, 제 동생의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자매와 목사님은 100일 동안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이 다 다가왔어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동생의 소식은 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동생이 죽은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110일째 되는 날, 북한으로부터 동생이 살아있고 어떤 지역에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주선으로 이 동생을 중국에서 만나고 상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꾸 제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그 시간 속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여러분, 이 두 번의 반복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이 시편 40편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의 삶 속에서 목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해서 결과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이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출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떴습니다. 이게 보니까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해가 떠도 화창한 날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뜰 것을 혹시 여기에서 의심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밤에 주무시면서 오늘은 반드시 해가 뜰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 해가 뜨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왜죠? 반드시 해가 뜰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과학적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이론과 수치와 계산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해를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해가 뜰 것이라고 그저 우리가 믿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꼭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요, 그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일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들에겐 내일 내가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오늘 잠들었다가 이 많은 진통제를 맞고 잠들었다가 내가 눈을 못 뜰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일 내가 눈을 뜰 것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어저께 잠들면서 내가 눈을 못 뜰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근거나 어떤 무슨 기준치나 어떤 경험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내 확신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기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었던 간증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백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무런 일하심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멈춰요. 합리화시켜요.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게 하나님 뜻인가 봐.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죠. 침묵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 믿음 없는 말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연애할 때 그러니까 갑자기 주무시던 분들이 바짝 눈을 뜨시 연애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핸드폰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게를 운영해서 되게 오래된 봉고차가 있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서 집사람을 만나러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막 엄청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부푼 꿈을 안고 오늘 사랑하는 여인과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막 돈도 좀 두둑하게 준비해가지고 딱 선물도 사주려고 그리고 딱 오고 있다가 차가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그 빈틈을 빨리 비집고 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막 이분하고 막 실강이가 되고 막 차들이 밀리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처리하고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눈은 펑펑 오지요. 날은 춥지요. 전화는 할 수 없지요. 제가 가면서 아마 집에 갔을 거야. 집에 어디 갔을 거야.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냥 약속 장소로 가는데 2시간이 넘고 제가 기억하는 한 2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약속한 장소에 제가 태우러 어디 뭐 지금처럼 카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 있을 수도 없어요. 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빵집밖에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 옮길 수도 없고 몇 시간 만에 갔는데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게요.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있었어요. 그냥 예쁜 자매가 눈을 다 맞아가면서 그냥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웠어요. 내리면 맞아 죽겠다. 두 번째는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눈이 오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를 믿고 끝까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의 길에서 어떤 길을 가든지 너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제가 확신했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를 왜 기다렸을까요? 내리면 원수 갚아주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원수 갚아주려고 기다렸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약속한 이 장소에 언제는 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낼 수가 없어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기초를 닦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작업은 굳건한 믿음의 기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터를 다지는 일부터 시작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유다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단어는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사랑 안에 주저앉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다. 여러분 데비 에커먼이라는 분이 쓰신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다림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데비 에커먼이라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머무르라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직업이나 관계에서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라는 뜻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디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각자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네. 몇 살에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6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언제 왕이 됐는지 아세요? 30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 그 사무엘 상하 여러분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14년의 생활을 왕으로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뭐 굴 속에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광야를 헤매면서 그 14년의 시간을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왕으로서 훈련되어져. 결국 14년 동안을 기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푸른 초장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편안한 삶 속에서 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고백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만약 14년 동안 그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았다면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을 기다린다는 게, 지금 이 시대 이 핸드폰에 클릭 하나면 막 퀵배송으로 오는 이 빠른 시대에 여러분 12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기다려서 그제서야 자신이 왜 평생을 그 큰 배를 만들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120년이 지나서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첫 아들을 언제 얻습니까? 100세였습니다. 100세. 25년을 기다려. 25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경수도 끝났어요. 자기 나이는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힘도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붙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르라 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응답으로 임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감당하며 머무르는 것,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 삶의 환경에서 견디고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어요?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가 머물 수 있어요. 그 삶의 자리가 진창이고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빈핍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의 자리에 그 사랑의 삶에 여러분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모든 것을 법대로 우리에게 상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심판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 여러분이 마땅히 그것들을 받으실 자격이 있어서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자격이 있고, 여러분이 지식을 채워야 될 자격이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그것을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건강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안에서 많은 이성적 신앙을 가질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만한 자격도 사실은 돌아보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행복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사업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어떤 물질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2차 개척 선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70분이 모이는 건데,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서 전번에 1차 때 만나고 2차 때 만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뭐 족구도 하고 4개 해가지고 막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랬는데, 저는 4명의 목사님과 같이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근데 한 분은 충남 보령에 계신 목사님인데, 건축을 하시다가 나중에 신학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먼 곳에서 이사 오셔서 등록을 하신 성도가 있는데, 집을 조그맣게 지신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신 분이어서 본인이 직접 집을 지어주기로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재료비에 뭐 아주 최소한의 인건비만 받고 그걸 지어주기로 하셔가지고, 거기 오셔가지고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건축 도면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자재 주문하고 막 그런 걸 하고 계시는데 아주 참 재밌는 분이었어요. 또 한 분은 일산에서 일산에 요즘에 대형 할인마트 생겼잖아요. 거기 뭐죠? 이름이 뭐죠? 하여튼 있다고 치고, 그 대형 할인마트 옆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은 매 주일 3번 사탕과 뭐 과자와 이런 걸 가지고 어린이들 전도를 나가신대요. 어린이들 전도를 나가시는데, 그 아이들에게 한 1시간, 2시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탕을 주면서 격려하고, 때로는 매주 만나는 애들이 있대요. 계속해서 만나는 애들을 보면 걔네들이 이제는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런대요. 그러면 막 기도해 준대요. 버스 타고 갈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기도해 주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 전도를 하고 나오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데 한 명도 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분도 일산의 파주 쪽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상가에 있는 교회, 그 기존에 있던 교회를 이제 인수해서 들어가셨는데 본인 성도 출석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고 그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곳으로 새벽기도, 금요예배, 수요예배를 나오시는 성도가 많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그분들은 본교회로 가시고 평일날에는 3번, 4번 같이 만나니까 그분들하고 더 친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분은 파주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셨다가 계속 연임 청원이 안 돼가지고 혼자 나와서 가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개척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아주 활달하셔가지고 처음에 개척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자기가 밥 짓는 목사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비빔밥 만들어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너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역하고 계세요? 아유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한 주 한 주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겸손하게 사역을 고백하시는데 그 고백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결론을 맺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고 부족하지만 그 교회를 섬기도록 저를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70명의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게 무엇이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우리 교회도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랑을 붙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길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과 사랑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는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바라고 주만 따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 닮아간 너의 모든 것 창조한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는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언제나 너의 기울이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어둠에
이름도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으로 나아지고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누르시고 믿음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을 서는 하나님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그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 진정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는 아버지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연약하고 법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안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응답을 간증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떼어드리는 이 귀한 헌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곳에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눔과 실천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